하박국 3장은 두 번의 선지자의 질문과 또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선지자 하박국이 부른 노래입니다. 본문 1절에는 하박국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한 노래입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유다의 죄악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의 기도에 침묵하시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하박국이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바벨론이라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바벨론을 위한 계획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온 땅이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계획을 깨달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본문 3장에 들어서면서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앞에 나온 시기온옷이라는 이 단어는 음악 용어인 것은 확실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좀 빠르게 부른 노래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짐작컨대 그럴 것 같다라고. 이 하박국이 부른 이 노래의 템포가, 호흡이 그런 것 같아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저 음악 용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도이지만 노래라는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온노시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역시 곡조를 담은 기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가 이제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하박국이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소문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말인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소식은 정말로 놀랍고 동시에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듣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뒤에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문장의 핵심은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주의 일에 있습니다. 부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는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형통, 축복, 번영, 부흥, 그것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과 가정과 또 일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 집이, 수년 내에 우리 생업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박국 3장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축복, 잘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을 주의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하박국이 이해한 주의 일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걸 주의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유다에 대한 심판, 멸망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멸망이고요. 물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불의하고 불법한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선지자의 기도는 주의 일, 즉 1차적으로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우리 조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그 일 속히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일을 선지자는 부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 심판의 결과를 부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남의 의미입니다. 다시 소성케 됨.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부흥을 의미하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리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일, 심판을 통하여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고통당하던 유다가 그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새로워지고 다시 강성케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 주의 일을 통하여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다시금 선민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 일을 선지자 하박국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강성케 되는 것, 다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라니,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휼이 없으면 그 불같은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는 거 좋고 새로워지는 거 좋고 다시 강해지는 거 좋은데 그 전에 거쳐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유다를 향한 긍휼 잊지 말아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할 수 있다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데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세상은 말도 아닐 겁니다.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 사람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니까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분명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 혹은 죄에 물든 삶의 흔적들 고치고 지우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지우는데 고통도 따릅니다. 마치 병든 몸의 그런 골문 부분들, 병든 부분들 고치고
떼어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수술이라는 큰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떼어내야 될 것들,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떼어내야 합니다. 비록 번거롭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버리고 고치고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냥 그대로 익숙한 이전의 죄에 물든 모습으로 병든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유혹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 감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는 주의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엔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강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차원 높은 신앙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같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심판이라니요, 멸망이라니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그러셔야죠. 심판과 멸망이라니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버텼을 겁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 입장이었다면, 글쎄 저 같으면 아니 그 옛날처럼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지 왜 멸망입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 주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 주의 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이나 바란이라는 곳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올 때 걸었던 그 여정에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었거든요. 광야를 더벅더벅 걸어갈 때 그 대만이라는 곳을 지나며 바란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오신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려고 거기서부터 나오시는지는 모릅니다. 짐작컨대 심판하러 오시긴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옛날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오심이, 심판이 그저 심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지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가 이제 일어서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땅과 산은요, 6절에 나오는 이 땅과 산은 문자 그대로의 땅과 산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로도 해석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산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가 유다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땅, 인간 역사 가운데
하신 겁니다. 높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땅에 왕림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음 잊지 마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장막은 사람이 사는 거처를 의미하고요, 휘장은 그 사람의 화려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의 거처와 영광이 다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행하시는 모습,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8절에 기록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기 나오는 강들, 자연적인 강들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강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강들을 향하여 성내실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 강이라기보다는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나일강은 애굽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강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즉 강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0절 말씀도 산들, 창수, 바다, 역시 열국을 위하여 열방들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기 나온 산, 창수, 바다 다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11절, 그렇게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서 나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해와 달이 나오지 않아서 빛을 잃었다는 묘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해와 달과 같은 강대국들이 무기력하게 되었음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니까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모든 나라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두려워 떨게 될 거랍니다. 12절도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밟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숨가쁘게 주의 일이 어떤 모습인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열국들을 심판하시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슬라. 왜 그렇게 숨가쁘게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겁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숨가쁘게 열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조국 유다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승리를 선포하지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먼저는 다가오는 심판,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랍니다. 창자는 몸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몸이 후두루들 떨리는 겁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당합니다. 몸의 처소는 다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으로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선지자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바벨론 너머에 계시는 더 열심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결국 유다를 부흥케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모진 시간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바벨론에 의한 나라의 멸망,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겠지만 하박국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열방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기, 열방을 대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본문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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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면서 동시에 그 열매는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 나무에 열매가 없답니다. 자연적으로 열리는 나무들,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야만 되는데 그 나무들에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빈곤한 상황입니다. 궁핍합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때도 여전히 유다는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환상 가운데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가올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여전히 유다 사회가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자신이 노래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악인이 잘 되는, 악인이 큰 소리치는,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미래는, 유다의 미래는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중분해되는 유다의 조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 시간에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공포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부흥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박국서에 처음 기록할 때쯤에는 조국의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고민하며 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응답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런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이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암담한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바벨론의 침공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진술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년에도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절로 어깨춤이 쳐지는 겁니다. 어쩌면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하박국을 보면서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쁨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9절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선지자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권세, 부, 재산, 용맹, 군대,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맹, 나의 군대이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되는 겁니다. 능력이시며 권세이시며 부, 재산, 용맹, 군대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답니다. 우린 사슴 그리면 갸녀린 그런 발을 생각하는데 사슴의 발은요, 딛는 것에 실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사슴의 발은 피곤치 않답니다. 성경에서 사슴의 발은 그래서 실족치 않는 발, 피곤치 않는 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는 곳은 높은 곳이랍니다. 승리자가 서는 곳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서게 될 그곳. 그래서 아래에
것들을, 아래의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 승리자의 자리에.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처럼 땅의 일에 매여서 근심하며 절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하박국의 고민은요, 우리 모두의 고민 그대로입니다.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냐라는 그런 고민들.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박국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발견한,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아직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내년에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주변의 친척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분명히 조롱하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분명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이제 끝났다, 절망적이구나, 힘들겠다, 그만 포기해라 라고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